오늘 히브리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은 특별히 6장 6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이 두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대표되는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늘 구원관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 또 여러 교파,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신앙마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바로 믿는 거하고 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이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바로 믿으려고 그래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막 잡탕식으로 막 이것저것 막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니는 몸담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그 간식 좋아하고 별식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탈납니다. 왜냐하면은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있고 또 별의별 교파가 다 있고 또 그 속에는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많이 침투되어 있고 요즘은 온라인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마치 노트북 하듯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도 구원 취소될 수가 있다. 등등. 요즘 이 구원관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신학교도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단으로 막 넘어갑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고 넘어가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예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지금까지 속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런 등등.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믿음 없는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확신해라.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문제.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려온 자니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가 부활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천국에 있느냐? 맨날 이런 문제 가지고 하다가는 결국은 신앙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자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를 마세요. 아예 호기심을 가지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구원관이 잘못되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을 확신하라는 주제로 우리 1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 아주 논리정연하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지금 계속 나오는 경고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대상이 히브리 기독교인들. 따지고 보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우선 8절에 보면은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쉬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맥락.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지금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결국 누구에게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 여기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락할 수가 있다.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라 경고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말씀의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뭔가 말씀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 초보라는 것은 여기 초신자들하고는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초신자 중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처음 나온 이제 막 첫 신앙한 그 자들 아니에요. 때가 오래므로 여기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이제 오래된 소위 말해서 묵은 닭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오랜 10년, 20년 직분도 받고 심지어 장로, 목사까지 됐는데도 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고난주일날, 부활주일날, 크리스마스 날 절기 성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지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어떻게 예수님 흘린 피가 내 죄를 속하지? 정말 천국에 있을까? 늘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그것도 몰라가지고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 즉,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의 교훈,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맨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그거를 갸우뚱하면서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오늘 천국 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은 완전이라는 것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만 행위의 완전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85세에 이스마엘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다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 은혜라는 거.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다. 아멘. 4절에 한 번, 자, 이제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장 1절, 2절, 3절 이거를 여러분 초신자와 대비하면 안 됩니다. 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제 이거 가지고 구원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걸 언론 읽으면 그런 것 같잖아요. 이걸 앞뒤 뒤뒤 문맥 잘라버리고 이거 가지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글로 가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은 오늘 구원받았다가도 내일 죄를 지으면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뭐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거기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간 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 보지 마라. 먹는 거하고 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먹는 겁니까? 맛보는 겁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성찬식에 맛을 이렇게 봅니까? 맛봐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이게 정말 살이 나를 위한 살인가? 맛을 보는 살. 이 피가 정말 나를 위한 속죄의 피인가? 늘 의심하는 거예요. 살짝.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 내세 능력을 맛봤다. 이거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임하는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다. 거기 참석을 하면서 똑같이 지금 말씀도 받고 똑같이 은혜도 받고 하는데 맛만 보는 거예요. 이걸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타락에 대해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맛보고도, 이거는 믿고도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타락한 게 아니고 맛만 보다가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타락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초신자들하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하고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혹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 교회를 잠시 그만둔다든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목사 문제라든가 또 장로님과의 문제, 성도들 간의 갈등, 또 너무 삶이 곰핍해가지고 잠시 방학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런 자들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슨지 알겠습니까? 이 타락한 자들은 맛만 봤지 처음부터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니는, 교회 얼마든지 그렇게 다닐 수가 있죠, 종교적으로. 자,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믿고도 타락한 자가 아니고 맛만 살짝 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거기 중요한, 거기다 줄을 치세요. 타락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다 초점을,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타락이 뭐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린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타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타락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따라합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뭐요?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죄패도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심을 부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부정했는데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이야, 그가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어, 이렇게 늘 의심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게 성령, 히브리서 6장 6절하고 히브리서에서 짝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뭐요? 회방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이요 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은혜의 성령마저 욕되게 하니까 여기에는 덜이 없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크게 이야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크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이단이 와서 요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가도 교회 다니다도 타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전부 다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예수의 피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 도의 초보에 있지 말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피 부활 이걸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먹고 마셨기 때문에.
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 복이 나오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을 당하고 저주가 나오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 아예 애시당초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같은 밭인데 알곡이 있고 뭐요?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자들은 바로 쭉정이에 속한 거예요. 교회 안에 쭉정이. 또 5처녀 가운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움, 미련한 처녀. 그 미련한 처녀가 타락한 자들.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바뀔 수가 없고, 어떻게 알곡이 쭉정이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바다인데 꺼내놓고 보니 좋은 물고기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더라.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 될 수가 없다고요. 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반석이 지은 집하고 모래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반석이 모래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타락할 수가 없다. 여기 오히려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주받느냐?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받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는 그냥 저주 그 상태로 있는 거고, 우리는 저주 대신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밭인데 씨를 뿌렸는데 왜 한쪽에서는 가시 엉겅퀴가 나고 한쪽에서는 열매를 맺느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비를 내려요. 햇빛을 내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의인에게만 비와 해와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뭐를 내려요? 비와 해를 내립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 똑같이 비와 햇빛을 똑같이 받아요. 한쪽은 맛만 보고 그 밭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옥토밭으로 하나님이 경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회개해가지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지 땅을 뒤엎어야 거기에 피가 흡수되고 땅에 햇빛이 흡수돼가지고 말라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느냐, 그 이야기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다. 안 믿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타락은 뭐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뭐예요? 예수가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뭐예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다시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교회 다니다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다시 부정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그렇다면은 구원에 확신한 자가 누구냐? 여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다니는 자. 여기 구원에 속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을 가졌다. have를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구원을 소유한 거예요. 누가 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줬을 때 이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는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신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남은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사랑, 11절에 소망, 12절에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예수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하나 중요한 말이 6절에 그들, 9절에 너희. 따라합시다. 그들, 너희. 여러분들은 그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너희에 속한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 이 자는 바로 여기 13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어요. 아내를 속이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등등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에 하신, 따라합시다, 약속과 맹세.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큰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이 맹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했어요. 반드시 너는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14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복이 바로 어디입니까? 7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도 오래 참아가지고 저가 결국은 믿음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는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자,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의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영혼이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가 대상보다도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어제 우리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처럼 대상이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예수 대상 되신 예수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함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한 번도 지성소에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되는 장인데,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5장, 6장, 이제 이어서 7장에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나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